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체되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나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유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7번째 시간입니다.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죄와 더불어서 이제 율법에서부터도 우리가 이제 벗어났다. 어떻게 보면 죄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단어를 거의 비슷한 의미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뭐 죄로부터 해방됐으니 당연히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당연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설명의 관계를 이제 결혼의 관계로 혼인 관계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지금 시대의 혼인 관계하고는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시대 혼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뭐 사도 바울이 뭐 그 시대 혼인 관계에 대하여 그것을 뭐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일단 아니고 그때 당시에 결혼 관계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됐는지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결혼 관계의 비유를 이제 들게 됩니다. 우리 본문 개요를 차례대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 죄로부터의 이제 해방을 이야기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던 것은 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에서도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 없이는 죄로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제 했고요. 또 율법은 그동안 진노의 수단이었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뭐 죄를 졌으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율법의 도래로 말미암아 그 본래 목적과는 무관하게 엉뚱하게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율법 갖고 죄를 져라 뭐 이런 의미로 주신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결국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마땅히 율법으로부터의 해방도 이제 필요하고 왜냐하면 율법이 결국 뭐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2페이지에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고 그 부정적인 측면의 결말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내리게 되는데 뭐 물론 율법이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하게 될 7절 그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 순환 기능에 관한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단락에서는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까지 그 율법이 한시적으로 제한된 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했음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남녀 결혼에 비유해서 그 율법과 사람의 관계를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뭐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연히 뭐랄까 종속되었다. 지금이야 종속됐다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만 그 시대는 당연히 여자가 일종의 재산같이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종속되었고 그 율법을 통해 맺은 언약으로 이제 율법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고 이것이 이제 남편의 법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관계 속에서 작동되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남편과 율법은 어찌 보면 비유적인 의미를 썼습니다만은 동일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여자가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남편이 죽고 나면 여자가 재혼해도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남편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남편이 이제 제2의 남편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그 효능은 더 이상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에 있는 말씀은 그 6장의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 7장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죄와 율법이 사실은 같은 성산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6번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일일이 쓰진 않고 그냥 가로치고 그 내용만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듯이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죄에 대해 죽은 결과가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듯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우리는 영의 오늘 6절에 보면 새로움 가운데에 섬기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죽은 자는 죄로부터 당연히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역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은 구원의 혜택이 보장되는 것처럼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혜택도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죄와 율법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의 이런 구조적 계층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시적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시적 역할 가운데서 그 율법이 행했던 일은 적법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불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고 마치 아내가 결혼 기간 동안에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것이 적법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나름대로 율법은 타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돼 있고 요즘은 뭐라고 돼 있었더라? 초등교사라고 돼 있었던가? 아무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율법이 아예 기능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에도 그 많은 합당한 기능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재혼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우리의 죽음은 이제 구원론적 견지에서 본다라고 하면 율법을 자동으로 무효화시키기에 합당한 합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이제 그를 주관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알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건 아니고 일종의 새로운 주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오늘 여기에 이제 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2번 등장하게 되는데 예전 성경에는 이게 율법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둘 다 똑같이 법으로 이제 개정이 되어 있는데 둘 다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전 성경 번역이 약간은 뭐랄까요?
문제가 있었던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법, 이 모든 것들은 결국 1차적으로 모세가 주어진 율법, 창세기에 나와 있는 토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이 이제 우리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의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뭐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뭐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뭐 어떤 성차별적 의미로 오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성차별적인 어떤 요소가, 편견이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 말씀 제가 기록해 놨는데, 요 이야기가 제가 그저께구나, 어저께인가? 임병우 성도님하고 통하면서, 본인 몸은 본인 게 아닙니다. 누구 거라 그랬냐면, 김전 성도님과 애들 몸이니까 본인 마음대로 자기 몸을 관리하지 마세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김전 성도님하고 통화했더니 남편이 그 얘기 싹 뺐더래. 이 얘기가 사실은 제가 뭐 임병우 성도님에게 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서로 사실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사실 이제 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사도 바울이 뭐 여자가 무조건 남자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르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뭐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 뭐 재산처럼 뭐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누가 누구를 뭐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걸 뭐 내 소유권처럼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결국 모든 사람을 이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율법이 결국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구속력을 잃어버리게 했던 것처럼, 결국 그 구속력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라지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정서를 따르면, 뭐 굳이 유대 정서 아니더라도 뭐 우리나라 예전 조선 시대나 뭐 그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뭐 남편이 아내가 동등한 위치에 서 있지 않았는데, 요즘 태종 이방원은 보면 여자가 더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 그때 당시 정서를 보면 재산의 일부로 이제 인식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사건도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는 뺀 숫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숫자를 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왔던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뺀 숫자고, 아무튼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자가 재산의 일부와 비슷하게 인식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참 이 부분도 좀 뭐랄까 좀 지금 시대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남편은 결혼을 얻은 아내가 그를 기쁘게 하지 못할 경우에 보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내가 남편에 매여 있는 하나의 종의 모습으로 유대적 정서에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써놨는데 한번 보세요. 6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어쩐 아내가 뭐 종의 모습과 다름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 위치가 대번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에게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으니까 남편으로부터 종의 대접을 받지 않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위상이 상승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머물러 있던 그런 종속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자유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남편이 없으니 남편으로부터 내쫓길 이유도 없다. 법적 근거도 소멸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제가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그 소리는 율법에서 죽어서 남편이 죽어서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시집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법이라고 하는 어구는 남편과 관련되어 아내에게 구속력을 발휘했던 법조항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절 4절입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법이 죽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뭐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은 뭐 남편이 살아 있을 때 다른 남자한테 가면 뭐 당연하게 음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당연한 거고요. 유대계 전통에서 보면 이걸 이제 간음죄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 근데 뭐 정확히 간음죄라고 하는 개념도 이게 참 제가 쓰면서도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가로 1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종속적 관계를 고려할 때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는 일은 일종의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 침해라는 개념으로 해서 간음, 음녀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예전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서글픈 모습이고 지금도 뭐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아무튼 남녀와의 관계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망은 이제 모든 상황을 바꿔놓게 되지요.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남자에게 속해도 쉽게 말하면 이제 소유권 침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돼서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로부터 당연히 음녀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정죄로부터도 이제 자유로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뭐 음녀에 관한 이야기를 각주 하단에 제가 달아드렸습니다만은 7번에 뭐 실제적으로 이 음녀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만 이 음녀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그때 당시 헬라어 문헌에는 음녀라는 단어를 굳이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뭐 제가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전서를 봐서도 그렇고 그때 당시 이방 신전에 있었던 많은 여자들, 뭐 쉽게 말해 여사제들의 위치가 대부분 뭐랄까요? 약간 뭐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창녀와 같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랄까요? 정조에 관련된 개념이 희박했던 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만 이렇게 쓰여졌던 이유는 유대교나 기독교가 그만큼 뭐랄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의미로 이해를 했고 성적인 순결에 대하여 의무의 강조가 각별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기독교에서 많이 혼전 순결에 관한 서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조금 더 뭐랄까 윤리적으로도 좀 깨끗하고 나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얘기가 언뜻 보면은 또 성만찬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만은 초대교회 고백 양식이기도 한데 여기서 성찬식의 의미가 아니라 세례의 의미가 들어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죽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개념도 세로와 연결된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두 번째 줄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었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이제 죄와 사망에 죽었듯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또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능하게 한 것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본 것이고요. 그래서 성만찬의 예식이 아니라 세례식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났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좀 그 혜택이라고 써서 좀 뭐랄까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혜택으로 우리는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는 자유를 얻었고 그 다른 남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혼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새 만남이 희망적인 것은 그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언급된 열매 맺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장차 얻게 될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가리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어느 때를 말하며 그때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일과 새로운 일을 대조해서 오늘 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유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결혼의 비유로 얘기하면 전 남편하고 살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기 표현대로 얘기하면 율법에 매여 있던 때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은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용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과 서로 대립되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이라고 이렇게 대조해도 틀릴 바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1번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될 열매에 대한 언급은 율법에 구속되어 살던 예적 상태를 되돌아보게 하고, 그 상태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립되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욕정과 죄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아주 연약한 의미뿐만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반항과 거액의 의미로도 제가 사용됐다, 이렇게 생각을 써놨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육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 뭐냐면 금욕주의자들이죠. 자기네 몸을 괴롭혀서 자기가 좀 의롭게 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사실 다 육은 무조건 악하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영은 선하다,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자꾸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꼭 그렇게 구약 성경은 그렇게 나쁘게 봤습니다만은 꼭 육을 그렇게 무조건 우리들의 선한 영혼을 가둬놓은 감옥으로만 이렇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육과 영을 이렇게 나눠놓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육을 가지고 나쁜 감옥으로 보지 말고 이걸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가 보면 되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꾸 이렇게 해서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너무 금욕적인 모습으로, 물론 우리가 신앙을 영성을 쌓아가기 위한 금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억지로 내 몸을 괴롭히고 자해하는 식의 신앙의 모습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히는 열매가 부활이고 영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열매는 열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울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른 길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열매가 극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4번의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와 율법의 조문에 묶인 것은 같은 때를 의미하는 거고, 영의 새로운 것은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 두말할 것도 없이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사도 바울은 늘 얽매고 뭔가 족쇄에 가둬놓고 하는 그런 감금의 기능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를 뭔가 가두고 억압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죽은 몸과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풀려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그러하듯 율법의 해방도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뭐 또 결혼의 비유로 그대로 설명한다라고 하면, 첫째 남편과 헤어지고 새로운 남편과 결혼했으면 이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스타일이 첫째 남편처럼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남편에 맞춰 다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삶의 스타일의 변화를 가지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은 뭐 문자 그대로 옛 언약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